안녕하세요. 시은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차선우 전도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 번째 푸른 공동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요? 네, 청년부 첫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은 우리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또 귀중함의 가치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저번 주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소중함을 나누었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의 예배, 즉 나의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즉 나의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있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셨고 간절함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소중함, 갈급함, 귀중함, 사모함 등의 귀한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 꾸준히 지키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공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혹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있는 것,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의 순종과 나의 예배와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없는 제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없는 제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형식과 율법을 지켰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자신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공예배가 사라졌을 때에 어쩌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에는 어떠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셔 더 이상 어떠한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나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초점은요, 오로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예배의 형태도 중요하고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배만 중요하였다면, 형식이 중요하였다면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예배만 드려도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형식을 갖추길 원하신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 나라는 존재는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월화수목 금토일 주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그 산제물 앞에는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도 화요일도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아가고, 학교에서 살아가고, 우리는요, 어느 곳에든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즉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제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무엇인가 좀 신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비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말씀에서 영적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합당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 어느 순간, 어느 환경이든 우리는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를 드리는 것.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루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에 정리하자면 삶의 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삶의 예배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내가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나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월화수목금토주일 그 어느 곳에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어느 곳에서 있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악한 것은, 죄악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참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시대와 이 세대입니다. 나쁜 것과 더불어 우리 삶에는 좋은 것들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진리 안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혹여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며 노력하며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는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며 나아가야 되나요? 그 뒤에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나옵니다. 원어로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것은, 즉 변화를 받는 것은 어떠한 한순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에 대한 합당한 삶으로서 인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은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서 내 삶에서 내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함이다. 아멘. 즉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나의 기쁨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종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산 제사로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제물, 그런 나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되며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길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결국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보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월요일은 회사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사에서는 또 우리 학교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제사가 아니라 나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느 곳에서 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함으로써 살아가고 거룩함으로써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내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비록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푸른 공동체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공예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공동체의 모임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닌 내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나의 회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